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인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전달이 됐던 편지이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바울 사도의 4차 로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보시면 생각이 나시죠? 바울 사도께서 어디에 처음에 있었냐면 4차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체포가 되고 그 체포가 된 다음에 가이사랴에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이, 그러니까 이 지역 시리아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감금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총독들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힘들어요. 로마 제국이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은 사실은 정부라고 하는 집단은 대단히 작았어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원로원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이제 뭐 집정관도 있고 장관도 뭐 호법관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서도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충주시만 해도 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관리가 많지 않아요. 각 지역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요. 통치를 하고, 특별히 그래서 로마가 또 그 지역 큰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데 정치 지도자나 정치 관리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그 지역에서 통치를 소수의 지도자들만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관리만 하고 세금을 걷는 것만 잘 거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중세 길드와 같은 협동조합, 상업, 상계, 이 조합원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소속이 돼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없어지고 중세 때는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길드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어져 오는데, 이 이제 로마 제국이 그래요. 통치 지도자가. 그러니까 총독하고 총독 밑에 뭐 수많은 관료가 쭉 따라와서 이 레반트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게 아니라 총독이 하고 총독을 수행할 비서 몇 명만 따라오고 군사력, 로마 군인이죠. 군단을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통치를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다 백성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통치를 잘 하려면 반란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총독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지역을 잘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이 장로들,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죽이기를 원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죽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고, 또 총독들이 또 이게 사실 그래서 오면은 제일 원하는 건 재물을 쌓고 돈을 많이 부를 갖다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에서 나 안 되겠다, 나 지금 로마 황제한테 상소해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왜?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마로 가다가 저기 어떻게 그레데 섬을 지나고 나서 미양을 거쳐서요.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어, 어, 14일 동안 조난을 당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는 이유는
배가 안 와서,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봄이 되면서 이제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이 멜레데 섬을 지나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 행이에요.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8장이 로마까지 가서 이곳에서 어떻게 됐다고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기 이제 이제 어떤 교회들, 큰 교회 뭐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지만 연금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성경에 또 나온다고요. 어디에? 빌레 그 바울 서신의 내용, 서신서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연금되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기록됐던 네 권의 편지, 우리가 이제 옥중 서신이라 불리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 28장 뒤의 이야기예요. 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야기는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가택 연금에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의 걱정이 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옥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히에라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지역의 감독자로 있었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여기 지도에 골로새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갔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건 가상의 경로예요. 가상의 경로. 실제로 골로새에서 에베소 가서 배를 타고 고린도 갱그리아 지나갖고서는 저기 로마로 갔다. 이거는 그냥 가상이지 실제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경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앞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는 경로는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어느 지역을 거치고 어디를 거치고 어디 항 앞을 지나서 갔다라고 하는 모든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경로를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경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에바브라가 바울을,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 갇혔다, 갇힌 자 되어졌다라는 기록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에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에게, 또 에베소의 소식도 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내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편의 편지가 이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61년경이에요. 61년. 60년에서 61년 넘어가는 그 사이 경에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1년에서 62년경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 빌립보에서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러 오는 거죠. 이것도 가상이에요. 이게 실제 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사실은 이거 로마 가도가,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가도가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에서 일루리곤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 가도가 이렇게 있는데, 뭐 로마 가도 길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혹은 뭐 이로 넘어와서 배를 타고 갔을 수도 있겠죠. 가상의 경로인데, 이 경로를 따라서 빌립보에서 누가 바울 사도를 만나러 위문을 하러 오냐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와요. 에바브라 디도.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 편에 빌립보의 소식을 듣게 되고, 빌립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때는 이제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내냐면 에바브라 디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가택 연금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편지다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네 편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옥중서신이 아니라 연금서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세 편의 편지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체와 내용이 후기, 그러니까 2세기 이후의 교회 상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60년경에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쓸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어낸 얘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승되어져 왔던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쓴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 바울 사도가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에서 2년 뒤에 풀려나서 그가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고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가 2년 이후에 풀려나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과정에 그레데에 있었던 디도에게,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 하면 이게 끝인데 무슨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옥중서신은 옥중에서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사이에 막 그레데 섬도 가야 되고 에베소 또 방문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냥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했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풀려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풀려났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이 로마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법이 참 좋아요. 어떤 게 있냐면 무고죄에 대한 거. 무고하게 고소했을 때 무죄 판결이 나면 고소한 사람에게 이 형량이 간다라는 거. 이 무고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드러나면 고소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재판에는 고소한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서 고소자가 와야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고소했던 사람들이 안 와요.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잖아요.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안 올까요? 무죄인 걸 그들도 알거든요. 자신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걸. 뿐만 아니라 이미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 사도는 무죄다라고 하는 판결이, 1차 판결이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주장을 해봐야 자기들 목숨만 잃게 되고 바울 사도는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2년, 그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 안에 재판이 성립이 안 되면, 고소자가 와서 재판이 시작이 안 되면 그 재판은요 불기소 처리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불기소, 이 기각이에요. 기각.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이걸 반송 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년 뒤에 풀려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 2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빌레몬서는 뭐냐?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고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책 제목이 프로스 필레모나에서 빌레몬에게라는 뜻입니다. 필레모나,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쓴 편지가 4편이 있어요. 빌레몬, 그리고 디모데 전후, 디도서. 디도라는 개인,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2편,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죠.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이고요.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썼다라는 겁니다.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라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편지를 지금 친필로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대필로 했잖아요. 대필. 다른 사람이 대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은요,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는 거죠. 내가 편지를 썼다. 이런 이제 이야기, 본문의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바울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세기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지냐면 교리적인 내용이 없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요, 교리적인 이야기가 다 교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뭐 로마서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구원에 관한 거,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거,
골로새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기독론에 관한 거 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목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9세기의 비평가들이 19세기의 성서학자들이 성서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골로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 봤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19세기 사람들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두 편지도 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너무 문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이 2세기 이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룬다. 그래서 이 19세기 비평가들이라는 사람 성서학자들은 에베소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빌레모스는 골로새서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성경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 원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랑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 성경이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번역했던 원본책을 보면은요. 원본책 안에는요. 하나의 편지가 다 있지 않아요.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본들을 합쳐서 우리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이거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의 결과로서 만들어 놓으면서 많은 사본에 대한 각주가 다 담겨 있는 게 원래 원서예요. 원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안 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그런 거를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날의 윤리, 이 책을 쓰는 윤리의식으로 법적인 지식으로 고대 사회를 봐서는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의 이름이나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저작을 이 사람이 저작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책을 쓰는 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금 21세기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거짓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정말 배경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1세기 때 기록된 물이잖아요. 1세기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던 책이 1세기 상황이 없어지고 문자를 오늘날에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문제를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1세기 때 성도들에게 줬는데, 편지를 줬는데, 성경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었고, 그것을 알아야,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지는 해석의 원칙을 바라보면서 그 해석의 원칙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본문만 읽고 이걸 갖다가 오늘날에 그냥 바로 적용을 하고 해갖고서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엉터리 해석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엉터리가 돼요, 사실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1대1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뭐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666표. 그게 지금 베리칩. 오늘날 또 뭐예요? 백신에다가 그 주사에다가 뭘 넣어갖고서는 뭐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해도 이거는 정말 무식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죄송한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감리교 이야기만 해도 제가 96학번인데 저 때까지 그러니까 제 97번, 97학번까지는요. 학부 4학년만 졸업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부 4년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를 안 가요. 당시 우리 때는 대학원을 공부한다는 거는요. 박사과정을 학문을 하겠다라고 박사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대학원 석사를 진학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4년 공부하면 끝인 거예요. 4년. 그 4년 동안에 뭐 이게 그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일반대에 나와야 되고 목회가족 MDB 3년을 거쳐야 되고 무조건 대학원을 거쳐야 안수를 받고. 저도 제가 지금 박사과정 가면서 신약 공부를 하면서 새로 제가 공부하던 거에서 더 이제 신약을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몰랐던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아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4년 공부하는 동안에 무슨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약 개관, 주석 방법론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뭐 책 한 권 한 권씩에 대해서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얘기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당시 고대 사회 때는 문자로다가, 그러니까 로마 기록물에 그런 게 있어요. 폼페이오 가면은요 낙서되어 있어요. 내가 273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273이 뭐예요? 이름을 숫자 273이 아니에요. 로마자로다가 알파벳으로 기록된 게 숫자예요. 왜? 아라비아 숫자가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문자 알파벳으로 모든 숫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뭐 273을 사랑한다. 273이 뭐 했다. 이게 숫자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666이다. 니들이 지혜 있으면 666이 뭔지 찾아봐라. 알아봐라. 그게 로마자로 네로 카이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알파벳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하면 888이에요. 저는 888. 이게 2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 왔어. 그런데 이 19세기 와갖고서는 그 이단들이, 휴거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갑자기 이 뭐야 바코드 얘기하면서 여기 표하고 표한다니까. 그런데 거의 계시록에서 인한다고, 성도들에게 인친다고 해서 머리에다 진짜 도장 찍어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마에 맞박에 지금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징의 언어거든. 상징이거든요. 인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왜 하냐면, 이게 테일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이마에다가 관을 쓰고 손목에는요 가죽끈을 해서 여기 뭘 담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한다. 아니 1세기 때 7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7교회에 주신 편지하고 바코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백신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뒤에 올 이야기를 그 7교회, 1세기 때 7교회, 96년경에 7교회 편지를 쓰면서 2000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 이야기가 니들한테 위로가 되지, 힘이 되지, 용기가 되지. 이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이야기가 1세기 때 주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모르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다이렉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앞으로 200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2000년 뒤에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담임 선교회는 1998년이었나요? 그때 재림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온다고 그걸 다이렉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인 맥락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게 비평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그 말씀을, 그 시대 때 주어졌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시겠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계시록을 읽을 때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셨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상황에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 그때 상황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봐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21세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21세기의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21세기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지금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 지식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은 그 시대 때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이 BC 1400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진화를 얘기하고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빅뱅설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설명한다?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학에 대한 걸 전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가져다가 오늘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서 접근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슨 성경은 바울이 앉았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 설들이, 이런 설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본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증거, 본문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빌레몬서의 전달자는 기록은 바울이지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예요. 1차적으로. 왜? 편지에 어떻게 써 있어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이 집은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이고요. 빌레몬이에요. 일단 빌레몬,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빌레몬의 집이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만 준 은밀한 서신이 아니에요. 너만 봐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공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죠. 왜? 오네시모의 문제는 빌레몬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의 소유예요. 물건과 같이, 가축과 같이. 인격적으로 종을 왜 인격적으로 안 돼? 이건 21세기 사고로 바라보는 거고, 당시에는 종은요, 인격이 아니에요. 개, 돼지, 소, 이런 거와 가축과 동일해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죽이고 싶으면 가축 죽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게 당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왔어요. 도망을 갔단 말이죠.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가면은요, 잡아서 반드시 거의 대부분 죽이던가, 대부분 마을 어귀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요. 왜 그러냐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종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예요. 그 집안에 종이 도망가서 그거 주인이 그냥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되냐? 그렇게 용서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그거 본보기로 죽여야지 왜 내버려 두냐고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나게 모르게 은밀하게 이 편지 받아놓고 자기 혼자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는요, 모든 집안 사람들이요, 종들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바라봐요. 왜?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자유인이 되고 용서해주고 풀어줘. 그러면 지금 종된 사람들은 뭐 돼요? 그 집안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도망갔다 돌아올까? 나도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빌레몬에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 그 집안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왜? 교인들엔 종들도 있거든요. 야,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돌아갔대. 야, 근데 다 용서했대. 안 죽이고 다 용서했대. 도리어 자유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뭐야?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당시 로마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단순하게 빌레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골로새 교회가 시험될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해결하면 골로새 교회가 정말 큰일 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잘 해결되면 그 교회가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교회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문안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수신자 빌레몬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빌레몬서 수신자고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됐고 회심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했고요. 그의 가족과 종들이 전부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훗날에 골로새 교회 감독, 에바브라가 지금 감독인데, 에바브라 이후에 빌레몬이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되고 몇 년, 채 5년이 안 돼서 순교당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입으로는 누구나 사랑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서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풀어준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실제로 말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빌레몬이다. 네로 황제 박해 기간에 64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지금 61년경에 지금 편지 쓴다고 그러잖아요. 3년이에요, 3년. 3년 뒤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요. 가족, 이 가짜가 빠졌습니다. 가족으로는 아까 이제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가 있습니다. 아키포가 아들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경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작은 실수에도 잔혹한 벌로 다스렸다. 요즘 뭐 이제 로마에 관한 뭐 드라마 같은 경우가 미국 드라마가 많아요. 넷플릭스에도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 당시 시대의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이야기합니다. 뭐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도망갔다 왔다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살아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셋집에 감금되었을 때 이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주인은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시에 가르쳤던 제자였죠. 골로새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초소로 제공했고, 당시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61년경에도 이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61년만 해도 기독교인들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예배 드렸냐? 이건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 저녁에 연회를 벌려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면 같이 하나님 앞에 잔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애찬을 하는 거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날 이제 발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사람을 정해진 사람이 그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혹은 이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사도들에 대한 순회 설교자들의 설교도 듣고 하는 것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연회 시간, 밥 먹는 연회, 저녁 먹는 연회의 만찬에서 벌어진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회를 할 정도로 큰 집이고, 그런 걸 감당해낼 만큼의 부유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유했던 사람.
후에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감동이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을 좀 보면 개인적으로는 오네시모 구명을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성경에서 바울 서신 가운데는 가장 짧아요. 유다서가 더 짧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가 더 짧은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334개밖에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내용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모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크기, 뭐 사람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는 이 책의 분량에 비해서는 매우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이 빌레몬서가 성서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한 장밖에 되지 않은 개인의 편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도 이 짧은 편지가 왜 정경 안에 들어왔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밖에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는요, 훨씬 더 많아요. 복음서도 4개 복음서밖에 모르지만 복음서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바울의 서신서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계시록 외에 묵시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7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존재를 해요. 사본들이. 그 안에 정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27권만 정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27권만 정경으로 보는 이유, 빌레몬서는 왜 정경에 들어왔고, 요한 2서,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왔고, 유다서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왔을까? 이 짧은 것들이 막.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빌레몬서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죠. 이 전승이에요, 전승. 뭐가 있냐면, 바울에 대한 편지가 에베소에 많이 보관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고린도 전후서, 혹은 빌립보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들에게 썼던 편지들, 막 그런 편지들에 대해서 이외에도 쓴 편지들이 많은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보관을 했던 게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했대요. 아마도 왜 그러는가? 에베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아마 디모데가 그 이후에 또 많이 그런 일을 했었고, 디모데 이후에 또 누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냐면 오네시모가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시리아 안디옥 교부가 이 편지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에베소 교회 감독인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아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수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바울 사도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가 빌레몬서에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그 빌레몬서도 오네시모에 의해서 수집 보관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 수집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뭐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집하지 가치 없는 건 수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의 편지가 빌레몬서가 수집이 됐었던 것이 아마 이 오네시모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가 보관이 되고 보존이 되고 전승이 돼서 남겨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60에서 61년이에요. 62에서 62년경까지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초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기록이 됐던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오네시모 구명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명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너의 사랑, 그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 입이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거 얘기는 종에서 해방시켜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 내가 다 배상하겠다. 이게 배상이요.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1년을 도망갔으면요. 1년 동안 오네시모가 생산해낼 수 있는 돈, 그거에 대한 배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을 배상하겠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방문할 때니까 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빌레몬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보기 들어가면 한 장밖에 되지 않고요. 한 장이 5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안인사에서 끝인사,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중간에는 이제 본론이 되겠죠.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을 하고,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기 전에 반드시 골로새서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뭐라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전은 종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하라고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가르친 대로 너희가 행하라.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거는 시험이에요. 네가 정말 믿어? 믿음대로 행해봐. 시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안인사 1장 1절에서 1장 3절입니다. 예. 문안인사 보면은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예요. 이게 이제 당시 편지 쓸 때 문안 인사의 형식 딱 맞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이제 갇힌 거죠.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리고 누구에게?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 아베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 내 집안에 교회에 평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정교회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예배가 아닙니다. 식사 자리, 식사 자리.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는 회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럼 회당에서 예배 언제 안 드리기 시작했냐?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한 거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요. 회당 예배 때 기독교인들이 자꾸 회당 예배에서 자꾸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죽였는데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막는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안식일에 들어오면 쫓아낼 수 없어요. 막 때릴 수도 없고, 막 죽일 수도 없고,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 때 기도문, 이 대표 기도문, 공식 기도문에 뭘 기도문을 넣냐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담아서 기독교인들을 예배 시간에 저주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의 기도문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 다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회당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잖아요. 70년 이후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 전에 모이던 집들, 모이던 그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언제? 안식일에도 못해요. 안식일에 못하고 다음날 주일날,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 모여서. 아침에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종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연회, 밥 먹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연회가 중심이었던 게 예배가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쉬는 날을 언제 쉴까 하다가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에게 예배 드리는 날, 로마에서. 그 태양신에게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 쉬자, 놀자. 이 날은 쉬자. 로마가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날 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좋죠. 어차피 그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종들은 일하면 안 됐는데 일하러 가느라 예배 참석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냥 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잖아요. 태양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로마 신들이에요. 신들. 신을 예배하는 날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주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로마 기독교가 이제 중세 때 기독교가 되고 나서 다 주일날 노는데 토요일날 노는 놈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분리가 돼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60년경에는 그런 예배 아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예배 아니다. 밥 먹는 시간이다. 연애 시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거기 뭐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식탁에 거지가 와 있는데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겠다고 거기 있는 거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고.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사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것을 누가가 누가 공동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서 설교를 할 때는요, 그때 예배가 그 예배예요. 이렇게 밥상에 앉아 있고 부자들 있고 가난한 사람들 저 바깥에 있고 서 있고 막 그러면서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예배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도 안 주고 거지같이 힘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저기에다가 내버려 두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죽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거지는 도리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주의 사랑을 행하라. 너희 예배 연회 시간에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당시 예배 상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1장 4절에서 7절에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이거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찬 이야기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건 뭐냐면 바울사도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개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 어떻게 자랑해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을 나는 항상 자랑했다 라는 거죠. 지금 빌레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사랑과 믿음만. 그러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 뭐 그렇게 행한 걸 내가 들었고 나는 이걸 또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16절에 이제 본론을 꺼내요.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이에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8절부터 먼저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네가 내 제자고 내가 주 안에서 너한테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가 이제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됐다는.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이게 오네시모가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보냈을까요? 사실 오네시모 그냥 숨기면 돼요.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야, 오네시모 너 이름도 바꿔. 그리고 골로새 안 가면 돼요. 빌레몬 보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전도여행 서바나도 가야 되고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그냥 데리고 계속 그냥 그렇게 다니면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까?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는 게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안 쉬워요. 이 가다가 골로새 들어가다가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기만 하면 빌레몬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도망간 종은요 그냥 직결 처분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가. 오다가 그냥 붙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부기고가 함께 가고 있지만 아마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편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전해주고 오네시모에게, 아니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전달했을 때 오네시모는요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내일 죽이자, 십자가에 달자 그러는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도망간 종이었으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간다, 빌레몬에게로 간다, 이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얘기는 죽으라라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가.
그럼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빌레몬 집에서 왜 도망 나왔어요? 나 종 싫다고 나온 거예요. 나 종 싫다고. 종살이 싫다고. 거기다 빌레몬은 사랑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의 집에서 뭐 오네시모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막 그 악덕 주인한테 매맞고 그런 생활을 한 거 아니었을 거예요. 빌레몬은 그런 사람 아니었던. 그런데도 종 되기 싫다고 도망 나왔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인생 한번 누려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나도 저 주인같이 성공해보고 싶고 먼 곳 가서 나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나도 인생 성공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인 돼보, 종이 아닌 주인 돼보겠다고. 그랬던 오네시모에게 너 돌아가. 도망 나온 곳으로 도망가. 이거 쉬운 결정이냐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이 용서해 줄 거야 내가 편지를 쓰지만 어떻게 오네시모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거짓과 위선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직과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고 의로움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그 거짓된 인생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전한 복음은 거짓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 그대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도망 나왔던 그곳에 그래요. 거짓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거짓된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나 성공하겠다고 사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죽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간 거예요. 13절에 그를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승낙해야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을 얻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한 가운데 내게라. 빌레몬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오네시모는 진짜 이거는 짐덩어리야. 차라리 안 봤으면 오지 않았으면 잊고 살았는데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죠. 죽여야 돼요. 사회가 옆 사람 이웃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용서해 주는데 이걸 용서해 주는데 내 종들이 다 나만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봐요. 우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그리스도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탕자의 비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 갔다가 도망갔는데 왔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형제로 풀어줘야 돼요. 거기다 바울 사도는 또 골로새서 편지까지 썼네. 주인은 종을 할 사랑으로 섬겨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라는 거는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빌레몬이 그러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아니 골로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집에 있는 종들은요, 이거 다 어떻게 돼요? 근데 빌레몬이요, 용서를 해주는 거죠. 풀어줘요. 바울 사도가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의 순종,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대하듯 하라. 거기다가 자기 대하듯 하래요. 스승 대하듯.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그것을 갚는다라는 거죠.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순종에 대한 확신을 하죠. 그리고요, 오네시모가 실제로 용서를 해요. 그 얘기는요, 자기 집안의 모든 종들도 풀었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풀었다고 해서 다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당시 시대에 재산 없이요,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가면요, 종보다 자유인들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산 없는 자유인들은요,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거리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가서 시장에 가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자유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자가 와서 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당신들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데려가면, 일꾼들 데려가면 거기서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일이 없어서 부자가 와서 일당을 하루 일을 안 시키면요, 이 사람들 그날 굶는 거예요. 이게 유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인이 사람들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사람들 일꾼들을 데려가는데 아침에 데려가고 점심에 데려가고 다 끝날 때 데려가서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줬다. 그래서 맨 마침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왜 똑같이 주냐고 불만을 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인들이에요. 종들은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집안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자유인들이 더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나 종이 신년마다 되면 종들 다 풀어주는데, 나 영원히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원히 종 될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귀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주인에게 속겠다. 안 풀어줘도 되잖아요. 왜? 종의 삶이, 자유는 재산 없는 자유인의 삶보다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집안의 집사로, 그 집안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해주고 자유인 풀어줘도, 이 사람들 다 풀어줘도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빌레몬 집에서 영원히 그냥 주인님 섬기고 같이 예수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빌레몬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감독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죽은 이후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아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대만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지만 지금 나를 위문하러 왔다가 지금 나와 함께 갇혀버렸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문안을 하면서 끝나죠. 예,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은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너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은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아주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고 도망간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는 용서하고, 나아가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고, 실제로 빌레몬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랑은 주의 말씀대로 이야기, 가르치고 배운 대로 그것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는 것을 바울 사도도 봤어요. 나중에 대마는요,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도 대마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마 나중에 고난이 싫어서 세상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또 배교하고 도망을 가요. 떠나가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걸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빌레몬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보여져요. 집단어떤 탕자를 기다리고 그를 용서했던 아버지처럼 집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의 사랑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고요. 내 가슴 아프지만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오네시모를 보낼 때 주의 말씀대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서 서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거고요. 죽을 자리를 가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그곳으로 가는 오네시모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매우 작지만 그 안에는 참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매우 무겁고 크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빌레몬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